남우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저번 시간에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했습니다. 경에는 그것만 나왔다고 얘기 드렸죠.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그걸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오 제발 태어나기를 그래야지 태어나지 않기를. 이 지금 사성제가 관점을 낮은 중생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궁극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번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초등학교 입장에선 고등학생이 되고 싶고요, 초등학교 관점에선. 박사 관점에선 고등학생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되고 싶지 않아요. 낮은 중생의 관점과 궁극의 관점은 다르죠. 지금 사성제는 궁극의 진리이기 때문에 궁극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세계가 괴로움이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궁극의 관점에선 괴로움이다. 지금 마찬가지로 얻고자 하는 걸 태어나지 않기를 이라는 건 공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상비비상처든 사선천의 정거천이든 수명이 한 8만 개 우주가 되면 수명이 한 개 우주, 한 겁,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가 약 140억 년 됐어요, 이 우주가. 이 우주 멸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140억 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8만 개 우주가 수명이야. 그 정도의 신이면 지겨운 거예요. 안 지겹겠습니까? 산다는 게. 이젠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높은 존재들은. 문제는 안 태어나고파도 해탈하지 않은 이상은 또 윤회한다예요. 또 태어난다. 여하간 우리랑은 좀 다른데 높은 존재들은 그런다 이거예요. 태어나지 말기를. 우리들은 이제 재물이 좀 생겼으면, 명예 좀 생겼으면. 여하간 해탈하지 않는 한 모든 존재들은 낮은 존재건 높은 존재건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는 없다. 여기서 한번 샛길로 나갑니다. 천상세계 가면 원하는 거 다 얻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훨씬 얻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좀 이상한 비유긴 합니다. 비유 하나 들어봅니다. 야구선수, 추신수 선수들 아시나요? 남자분들이 아실 텐데 이해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 게, 여자분들은 야구를 잘 모르셔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추신수 선수가 얘기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 야구에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마이너는 2부, 쉽게
쉽게 좀 이해를 시킨다면 2부 리그 같은 걸 거고, 메이저는 아마 1부 리그 정도 되나 보죠. 예. 2부에 있을 때에 그 먹는 게 별론가 봐요, 음식이. 그 구단에서 나오는 게. 일부 메이저를 갔을 때는 뷔페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양이고, 이동수단도 2부일 때는 버스인가 봐요. 지금 왜 웃으면서 얘기했냐면, 한국은 그나마 땅이 작은데, 미국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시합이 꼭 그렇게 남의 구장 가서 하는 시합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이동거리가 그게 굉장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메이저 일부 리그 가면은 비행기인가 봅니다. 이동이. 즉, 2부에서 1부 하나 올라갔는데, 그 대접이 조금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부에서 햄버거 먹던 거 1부 가면은 조금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뭐 버스 타던 거 뭐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비행기로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연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2부 때는 아마 거의 형편 없었겠죠. 거의 모든 운동이 그런 모양입니다. 1부 가면은 연봉이 갑자기 뭐 굉장히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드리려는 얘기는 그 격차가 조금 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확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듯이 돌아옵니다. 천상세계는 여기에 비할 거는 아니겠죠. 격차가 갑자기 확 벌어진다 이겁니다.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낮은 천상의 신이 되면은 아마 돼서는 그럴 거예요. 오, 놀라워라. 별천지다. 처음엔. 그러나 메이저리그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겠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천상도 그런 거고요. 탐욕이 있는 한 천상세계 왜 가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많은 걸 좀 다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가면은 100% 행복은 아닐 거가, 탐욕이 있다라는 건 천상세계도 성냄이 있거든요. 작지만 어리석음도 있고,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세계가 행복만은 합니까? 안 행복해요. 즉, 한번 얘기하면 상대적 비교. 여기에 비해서는 천상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다. 사실이죠. 절대적 차원에서 보면, 궁극에서 보면 거기도 별 볼 일 없다. 궁극의 100% 행복에 비해서는 거기도 괴로움이, 싸움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불교에서 33천의 신들은 아수라 그 신들이랑 싸움해요. 경전에 나오고, 타 종교들도 싸움하죠. 신들이 화가 있고, 화가 있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행복일까요? 아닐까요? 100% 행복이 아니니까 화가 나지. 그래, 부처님께서 해탈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신들 포함해서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여기에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수고롭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건 100% 행복은 아니다. 또는 아직 완성이 아니다. 라고 보면서 그 다음 걸 봅니다. 요컨대 우온들에 대한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우온들에 대한 집착 또는 집착하기 마련인 우온. 여러 중의적 뜻이 있어요. 먼저 우온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몸, 느낌, 인식, 의도, 식 5가지인데요. 용어를 몰라도 돼요. 그냥 부처님께서 존재란 소리예요. 신들과 모든 존재들은 이 5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오온이라는 걸 두 마디로 하면 몸과 마음, 한 단어로 하면 존재. 그런데 존재는 다 저거로 만들어졌어요. 몸뚱아리 있죠. 존재들 느낌 있죠. 느낌. 인식하죠.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인식 없으면 깡통이지 뭐. 하다못해 로봇들도 인식하잖아요. 식, 하드디스크, 기억 저장 장치, 식별지. 식 있죠. 우리 의도 있지요. 이 5가지로 이루어진 게 오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로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존재하고프다. 존재에 대한 집착. 죽어서도 계속 존재하고프다. 이런 말이고, 이건 작은 뜻이고, 큰 뜻은 오온이 실체다라는 집착입니다. 존재가 궁극의 실체다라는 집착. 이게 괴로움이다라는 건 존재가 실체면 불멸이어야 되는데 곧 죽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 그러시죠. 그러니 실체가 아닌 걸 알고서는 괴로울 거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실체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인 게 실체면은 큰일 나죠. 괴로워 죽겠는데. 그리고 존재로서는 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100% 행복은 불가능하다. 존재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걸 파악하는 길이 좀 이따 진행을 하겠지만 좀 더 행복하는 길도 이걸 잘 파악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라고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이다. 존재는 탐욕, 성냄, 어리석기 마련이다. 그래서 난 그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소설의 제목만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내용은 모르는데 혹시 내용은 또 그거 아닌지도 모르겠네. 만약에 제목과 같다면 내용이 그거죠. 존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죠. 그래서 탐진치하기 마련인 존재 이렇게 된다면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딱 그렇진 않은데 대충 이겁니다. 탐진치 이꼬르 존재. 한번 우리 더 진행 나가기 전에 한번 같이 사유해 봅니다.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인가요? 존재는 성내기, 화내기 마련인가요? 화참기가 어려운가요? 여기 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 작게는 교만 자만이고요. 크게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존재하고 푸다가 그 침이다, 불교에서는. 신으로 됐건 뭐로 됐건. 자, 존재는 교만자만도 하고 혹은 어떻게든 존재하고 푼 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존재가 있는 한 신이 됐건 뭐가 됐건 탐진치하기 마련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런데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신까지만 돼서 탐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그냥 신으로 영생하자였어요. 존재로서. 언뜻 보기에는 맞아요. 언뜻 보기엔 왜 맞냐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중생들이 거길 동의하기 때문에 탐욕하면서 천상에서 영생하자. 대부분 좋아하는 거거든. 탐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좋아하는 걸 떠나서 논리로 사유했을 때 탐욕이 있는 존재가 궁극의 존재일까요? 아니지. 탐욕이 있는 존재가 안 괴로울까요? 100% 행복할 수 있나?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부처님 모시기 전에 탐욕으로 천상에서 영생을 하면서 100% 행복하자가 논리로 모순이었던 거예요. 논리로만 봐도. 그래 부처님께서 기존의 종교랑 다른 종교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기존의 종교는 저번 시간 얘기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영화 위의 세계였던 거예요. 영화 위에 욕계도 있고 천상도 있고 뭐 색계 비색계 다 있었던 거예요. 영화 위에. 그 위에서만 나날이 탐욕하면서 좀 더 행복하자.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것도. 그런 종교였고 부처님은 그 영화 위를 인정 안 하진 않으셔요. 영화 위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있는데 영화 위에서 잘 살다가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플러스 원. 영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스크린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고 스크린이 되자고 그러신 거예요. 영화와 스크린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한 끗이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예요. 그전에는 스크린 얘기는 없었고 반야 얘기는 없고 영화 위에서만 잘 살자였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스크린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언어상으로는 한 끗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의 종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잘 먹고 잘못 살자가 아니에요. 잘 먹고 부처님은 이러십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초월하자. 기존의 종교는 존재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자. 부처님 종교는 존재에서 어떻게든 잘 살자.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존재도 초월하죠. 그래서 다 이해하셨겠지만 여기 지금 존재에 대한 오온에 대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탐욕하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염세론자로 부정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브라만교, 힌두교인들이 부처님을 뭐라고 했냐면 성숙, 파괴론자. 이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건데 그걸 파괴하러 왔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건데요. 작게도 크게도 이해를 못했던 게 작게는 부처님은 경험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작게는 아까 똑같아요. 브라만교랑.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 크게는 보아라. 존재 자체는 앞서서 쭉 얘기했지만 존재 자체가 100% 행복할 수가 없지 않냐. 그건 논리로 모순이다. 그런데 궁극이 없는 게 아니라 궁극은 있다. 그것은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걸 처음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것은 염세가 아니라 존재를 초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존재도 아닙니다. 이거를 기존 종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존재도 아니야, 비존재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네, 단멸이네, 부처님이 단멸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뭐야? 자꾸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존재요, 비존재요 하니까 그거 아니야 하니까 그럼 뭐요? 얘기해봐 하니까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할 수 있다. 자, 탐진치가 여기 하나도 없는 탐진치의 소멸이 있고요. 여기 혹은 적다고 그러죠. 아직 소멸이 아니라 탐진치가 적은 자와 탐진치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허물이 없나요? 적은 사람이 허물이 적겠죠. 허물이 적은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탐진치가 적은 사람이 허물이 적고 죄도 적고 더 깨끗하다. 보다 탐진치가 많은 사람보다. 그러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허물 제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 없음. 제일 100% 제일 깨끗한가요? 아닌가요? 제일 깨끗한 분. 그러면 제일 깨끗한 분이 제일 높은 분이어야지 이치에 맞나요? 그러면 신들도 아까 탐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상 가려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신들도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고 인간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도 조금 있어. 그런 신들보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허물이 없고 다 아실 거예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이 신보다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더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붓다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선언하신 겁니다. 아까 신이라는 존재도 초월해라가 신이 존재인 것도 문제지만 탐진치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것도 초월했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신 게 완전히 깨끗한 분이 완전히 제일 높은 분이야 이체 맞다.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신들의 스승이다 하는 겁니다. 신들의 세계가 없다면 몰라요. 우리 있는 점이 잘 모르죠. 없다면 괜찮아요. 없으면 뭐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없으면 여기서 종교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냥 100년 안팎의 삶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 세계가 모두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하는 건데 그런 세계가 있다면 신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부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시다. 신들도 신통하는 거 아십니까? 부분적 창조. 부처님은 모두 창조할 수 있다.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창조라니까 또 불교인들은 아유 연기법이야 저 이상한 소리 하네 한다면 이상하지 않은 게요. 창조도 다 연기예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신들도 윤회하는 불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도 연기되고 있는 윤회하고 있는 궁극이 아니거든. 신들도 궁극이 아닌 신이 만들어봐야 창조된 게 궁극이 아닌 거죠. 뭐 연기된 거지.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창조다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걸려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될 거를 한 1초 안에 만들면 창조입니다. 부처님께서 육신통하는 거 다 창조예요.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00년 전에 이런 선언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 종류로 볼 것이다. 하나는 붓다. 그는 계율을 100%하고 뭐 탐진치 없고 완전히 깨끗한 분.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청정하고 뭐 이런 분으로 그들은 낮은 단계로 나를 잘 본 것이다. 육신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내가 육신통을 가지고 서품을 주는 자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높은 분으로서 나를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부처님이 얘기를 미리 하십니다. 후대에 그냥 인간적 깨달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궁극의 모든 신들의 제일 위에 실제로 전지전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두 부류가. 그 중에 둘 다 잘 본 건데 제일 깨끗한 자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건 낮은 단계로 본 거고 전지전능으로 보면 높은 단계로 나를 잘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순일이가 논리로 얘기한 거예요. 뭘 논리냐? 탐진칠 소멸한 분은 제일 깨끗한 분이다. 제일 깨끗하다면 탐이 있는 신보다 더 높아야 마땅하다. 이치에 맞다. 신도 창조한다면 전지전능이다. 부처님은. 신들이 없다면 이건 전부 다 없었던 얘기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세계가 다 있다면 그분은 완전히 궁극이다. 이유는 탐진치를 다 소멸했으니까. 다 소멸한 분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오셨던 거예요. 지금 그 존재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10가지 장애 기억들 나세요? 전체 그 깨달음의 여정인데 첫 번째가 10가지 장애 중에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사카야디티, 이게 잘못된 거다 하셨죠. 유신견.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오온 자체가, 오온 존재 자체가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그 존재인데 그런 게 어떻게 궁극의 실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들은 괴로움도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접촉을 해야 되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궁극이 어떻게 실체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자,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 성냄인데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뚱과 후의 무명인데요. 예전 얘기를 잘 여기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욕망하고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하고 색계나 무색계의 천상에 대한 집착만 한번 보셔요. 탐욕이다라는 건, 탐욕은 많은 게 탐욕인데 간단하게 지금 주제에 관련돼만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집착,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의 부분집합이죠. 물론 탐욕을 더 세분화해서 하라면 아까 뭐 계금치견도 탐욕이고 뭐 이래요. 좀 많은데 주제에 관련돼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탐의 일부분,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색계와 비색계, 무색계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 요게 탐욕이자 요거 치예요. 어리석음.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천상세계. 8번째의 자만. 이렇게 되면 탐진치가 됩니다. 지금 10가지 장애가 뭐냐면 탐진치를 소멸해야 결론은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한다 이 얘기거든요. 10가지 장애의 전체 이치가.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도 안고따라 니까야에서 방점을 어디에 뒀냐면 바로 탐진치의 소멸에 둔 거예요. 보시라.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이렇게 나가는데 반향 어느 정도고, 나머지 나중에 아라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건 방법론이에요. 지금 계율과 산매는 방법론이고 반야만은 방법론이 아니라 목적어인데 여기에 다른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수다원은 그 탐진치가 좀 남았다. 사다함은 더 적어졌다. 아주 희박하다. 아나함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런 건 다 소멸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색계라는 천상에 대한 집착만 남은 게 아나함이에요. 아라는 그것까지 소멸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조금 긴 얘기여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탐진치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다원이라는 성자는 탐진치가 적게 남았고 사다함은 더 희박하고 이런 식으로 아나함은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외엔 소멸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높아지는 게 뭐지요? 이 세계의 법칙은 높은 존재가 되는 법칙은 탐진치가 적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할까요? 윤회라는 게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화 위에. 이 윤회라는 게임의 세계는 학생들 온라인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한번 게임으로 비유해 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뭘 해야 뭐 상품도 타고 이러대요. 상대를 많이 죽이고 막 이래야 이겨야 뭐 상품도 타고 이래요. 이 세상의 제일 큰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은 탐진치가 적을수록 높은 세계로 가는 법칙입니다. 존재가 경지가 높아진다. 레벨이. 이게 유일 법칙입니다. 이제 이거가 제일 큰 법칙이고 그 밑에 유2, 제2, 제3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일단 여기서. 그거는 작은 부분들이고 큰 부분의 법칙은 윤회의 법칙은 탐진치가 작을수록 높은 세계에 가고 탐진치가 많을수록 지옥을 향한다. 이런 게임의 법칙이에요. 해탈하기 전까지. 이 윤회의 얘기를 한번 또 비유해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가 있고요. 그 위에 대학원 등등은 따지면 복잡하니까 없다고 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끝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세계에 있죠.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은 이 세계에 있지 않는다. 다른 세계에 있지도 않고 해탈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대학교, 고등학교 뭐 여기 다 천상세계겠죠. 윤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윤회의 학교들은 우리는 학교 가면은 중1까지 진학하면은 1년만 있으면 중2가 됩니다. 무조건 진학을 하죠. 유급도 가끔 있지만. 근데 윤회의 세계는 무조건 진학이 없어요. 월반도 있고 낙오도 있어요. 유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사는 동안 공부를 6학년 동안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지었으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3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3이었던 아이가 고3 동안 살다가 공부를 안 지어서 대학교 1학년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3 유급도 아니고요. 국민학교 3학년이 돼버려요. 실제 얘기입니다. 천상의 신이 됐다가요. 거기서 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은 다음에 사람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경에 계시죠? 왜 그러죠? 신이었으면 한 고2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죽으면 고3 되지 유급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학교 6학년으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신이어서 너무 행복해서
탐진치를 더 적게 하는 공부들을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거기는 이 세계에는 국영수가 없습니다. 국영수 대신에 유일한 과목이 탐진치입니다. 윤회. 이 윤회 학교의 게임의 유일한 법칙이 탐진치를 더 많게 하냐, 많게 하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적게 하냐. 이것은 꼭 불교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탐진치를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종교가 있습니까? 정통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 적게 하라고 그러는데 적게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천상 가면은 탐이 다 수용이 돼.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탐진치를 없앴는데 오히려 천상 가서 훨씬 잘 살아.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탐진치를 적게 한 사람들한테 이 세계에는 보상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그건 죽은 다음의 문제지. 난 살아서 잘 살아야 돼. 죽은 다음에 천상은 나중 얘기고. 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바로 처음도 좋고도 지금도 잘 사는 방법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탐진치를 소멸해라만 듣다가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저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살고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잖아. 존재하는 동안 잘 살아야지. 어떻게 소멸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가 뭘 주신 거냐면 이겁니다. 큰 거는 바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된다. 나날이 행복해지고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높은 세계 가려면 그리고 마지막엔 탐진치를 소멸해버리면 존재도 소멸이 된다. 이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는데 없어진 단멸이 아니다. 궁극의 해탈이다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세계에 우리가 탐욕이 없으면 지금 못 살까 걱정들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탐욕을 안 가지면 그 목표가 없을까?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이 가져야지만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지치더라도 계속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이거입니다. 보통 이렇게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러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는 것은 탐욕을 많이 갖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은 모두 성공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서서 한번 생각해 봐요. 목표와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열심히 하려는 이유였지요. 열심히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를 했던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목표와 동기부여 대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계율을 지켜라 하셨어요. 계율을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더 정리하면 세상에서는 탐욕이 있어야 목표를 갖고 동기부여가 되는 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목표도 갖게 되고 동기부여도 하게 되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열심히 한다예요.
아까 세상적과 부처님 말씀이 공통점은, 차이점은 이쪽은 목표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탐욕을 열심히 불태웠고 부처님 말씀은 탐욕을 없애는 길로 가고 있고 이게 다 차이점. 또 하나는 부처님 공부는 계율도 덤으로 지켰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은 뒤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도 천상이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 모두 해결됐어요. 이건 굉장히 큰 해결을 갖고 온 거예요. 아까 탐욕에 불타서 목표와 동기부여를 한다고 쳐요. 될 거야, 그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재물은 모일 거예요. 명성은 아마 명성보다는 악명이 쉬울 거고. 문제는 그렇게 탐욕에 불태워서 재물이 모여도 내면은 불행할 거고, 싸움은 더 주위랑 많이 벌어질 거고, 이 삶에서 불행하고 죽어서 천상 못 갈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탐진치는 적게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 말씀대로 보시와 계율을 하게 되면 그이가 원하던 것 이상의 이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재물뿐이 아니라 탐욕을 적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남을 도우니까 명성도 생기고 내면도 행복하고 뭐 재물, 영향력 다 생기잖아요. 이건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 과연 부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게 하는 것을 팔정도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팔정도에서 그걸 또 살펴보고 나가도록 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